아멘. 오늘은 최고의 열매, 기쁨, 감사,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코로나 속에 세 번째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를 지내오면서 각자의 삶 속에 주어진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드리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도 있긴 있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한번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성찰도 한번 해보고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거리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한 주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이렇게 감사거리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 안에 가장 감사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우들 중 단 한 명도 큰 일을 겪지 않은 것이 제게는 너무나 감사거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코로나 그거 대단한 거라고 그거 가지고 감사해요 그러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고요, 꿈과 같은 일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더러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 노심초사를 많이 했는데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아까 이렇게 저는 워십하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들 이런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이순희 권사님 그 어려운 걸 다 겪고 지금 이렇게 나와 계신 걸 볼 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작은 것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또 쉽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지 참 또 쉽게 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나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또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요, 문제가 많아서 막 조르듯이 막 귀찮게 간청하고 조르고 그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면 나몰라라 입 싹 닫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파하시죠. 하나님은 매달리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못하죠. 어느 때는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제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 주어진 모든 것, 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는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이것을 깨닫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한 장 차이가 얼마나 천지 차이일 정도로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대부분 쓰고 계시는데 이거 쓰고 안 쓰고가 얼마나 여러분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벗고 다닐 때 우리의 삶은 너무 평범했고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삶의 일상이었지 않습니까? 액티브한 거 없나? 뭔가 새로운 거 없나 할 정도로 너무 그냥 반복되는 일상인데 지금은 그 반복되는 일상, 마스크를 벗고 그 평범한 그 일상이 얼마나 그립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특별합니까? 심지어는 기적 같잖아요. 아직도 이걸 못 벗고 있으니까, 아직도 마음 놓고 못 다니니까. 그러니까 평범함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웃들을 통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요?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쓸모가 있고 유용하고 버릴 것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 어떤 사람들, 어떤 것들, 그것을 감사라고 하는 소화 운동으로 그것을 흡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색깔이 없어져요. 그냥 무채색이 돼버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또 나에게 주어진 일들, 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감사한 것들이구나라는 감사의 눈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부터 거기에 색깔이 덧입혀져요. 알록달록 또 총천연색의 색깔이 덧입혀져서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너무 귀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너무 귀하고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좋고 저것은 저것 때문에 좋고 온통 사방이 색깔이 칠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내가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면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도망가면 무섭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이 힘들 때도 있죠. 남편 감당하는 거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힘든 것마저 그리울 때가 와요. 여러분 힘든 것도 그 그리운 때가 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었는데도 집을 못 들어가겠대요. 그 정막강산 같은 집을. 그러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속썩이고 어느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이 그래도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나를 속썩이고 있고 나를 좀 부담스럽게 하는 옆에 계시는 게 그래도 좋은 겁니다. 그게 언제나 당연한 것 같이 있는 이들이 어느 순간 당연하지 않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런 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있을 때 잘하라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또 우정을 나누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보십시오. 이웃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들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있으니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사라지는 날이 올 텐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챙기고 섬기고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서로 피차간에 순환되는 은혜가 있고요. 서로의 삶을 윤택하는 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비밀을 깨닫는 인생은 얼마나 지혜로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는 독특함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언제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감사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열매는 내가 맺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감사하게 여긴다는 것, 참 신기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세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먹지 않아도 배부른 세계가 있습니다. 30절로 34절인데요. 먼저 30절로 33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중동의 때학볕을 지나면서 예수님은 시장하셨고 허기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눈치가 백단이죠. 바로 눈치채서 잽싸게 그냥 그 음식물을 살려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해서 이제 포장해서 예수님께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빵과 음료, 음식물들을 뭐 조촐하지만 이렇게 진열을 하였을 때 제자들은 대략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한 수를 뜨셔야 되는데 당최 예수님께서 드실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일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뭔가?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34절인데요. 여러분도 보시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의 양식이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이거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잘 드셨던 분이세요. 얼마나 잘 드시냐면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이 먹기를 탐하고 와인을, 이렇게 포도주를 좋아하는 그런 잘하고 막 비난 아닌 비난을 들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아주 주목을 받고 해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프로 먹방러? 먹방계의 인싸? 뭐 이런 분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뭘 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고 그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뭐 이런 루머, 이런 말을 막 들은 거, 이런 소문, 이런 비난을 막 들은 겁니다. 이들의 비난이 좀 가장되고요, 좀 이제 포장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먹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입맛이 좋죠? 예수님 입맛이 좋으셔서 아주 잘 드셨던 분이세요. 금욕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라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얼마나 기쁜지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불러.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막 결혼할 때, 또 아이를 낳을 때, 또 우리 아이가 어떤 뭐 합격을 할 때, 뭐 아주 좋은 일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 일어나면 먹지 않아도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 경험 한 적 있죠? 하루 종일 먹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요. 뭔가
포만감이 있는 거,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으시죠? 저는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노건사님들 좀 계시는데,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아빠 엄마는 먹지 않아도 배불러, 이런 말을 하면서 키웠던 기억이 있지요. 예. 그게 뭡니까? 배고프죠. 먹지 않았는데. 근데 자식들이 잘 먹고 잘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걸 볼 때 든든하고 그게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배고프죠. 그런데 그 배고픔을 잊게 할 정도의 뿌듯함과 보람이 있으니까, 기쁘니까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기면서 그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거, 이건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이런 양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양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그걸 볼 때 예수는 얼마나 기쁘든지 육신의 배고픔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포만감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주로 뭐 하세요? 어떤 분들은 막 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잡니다. 어떤 분들은 TV를 내내 봅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막 놉니다. 그냥. 스트레스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가 좀 풀립니다. 그죠? 막 풀려요. 좋은 거 먹고 또 바람도 한번 쐬고 그러면 좀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아무리 뭐 자고 아무리 여러분 놀아도 스트레스가 가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심하면 우울증까지 오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기운이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건너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속에 살맛이 없어서, 살맛이 안 나서 그래요. 의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건 진짜 위기잖아요. 다른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기쁨이 없는 게 가장 큰 위기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세요? 요즘에 기쁨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 이런 것 때문에 기뻐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쁨이 있으세요? 계속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면 기쁠까요? 일하는 분들은 이제 제발 좀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도 쉬면 좋겠다. 근데 제가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 석 달을 못 가더라고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겠대요. 또 아내 눈치 보이고 집 밖으로 나가고. 여러분, 계속 노는 것도 고통인 거 아시죠? 계속 놀기만 하라는 것도 고통이에요. 여러분, 쉬는 것도 기쁨이 있고 노는 것도 기쁨이 있는데, 인간은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그것이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 그 환희가 있어요. 뭔가를 딱 성취할 때 오는 그 막 기쁨이 있어요. 짜릿한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럴 때 어떤 걸 느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경험하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하면서 자신의 자존감, 자신감, 어떤 뿌듯함, 보람, 이런 것들이 막 급상승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을 하는 데서, 일을 성취하는 데서 열매를 맺을 때 그런 기쁨이 솟구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뭔가 막 되는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살맛이 납니다. 야, 내 이 맛에 산다, 이런 말들이 있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배고프다고 털썩 주저앉아서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을 때 예수님은 상처 많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은 까칠한 여인이에요. 딱 얘기를 하니 막 까칠하게 막 예수님을 밀어버리는데, 예수님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마음이 다치지 않고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일수록 그 안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걸 알고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막 경계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귀중한 말씀을 전하면서 너에게 내가 줄 선물이 있다 그래요. 이 여인에게. 어떤 선물? 예수님은 자신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의 전 단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내내 인생 가운데 남편을 찾아다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헛헛함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다녔는데 첫 번째 남편에서 상처받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지금은 여섯 번째는 지금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도 또 떠날 건 아닌가 뭐 이러면서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회사에서 기쁘죠. 어떤 일을 성공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우리가 즐기거나 그러면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죠? 세상에서 주어지는 기쁨들이 참 많은데 그런 기쁨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 안에 훅 하고 들어올 때, 그때 그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 것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영혼의 사이즈가, 마음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그리고 금방 메말라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는 한 분이 우리 영혼 속으로 꽉 차서 들어올 때, 그때 우리 영혼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 마음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놓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이 허기짐이 해갈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이지요. 예수로 꽉 찰 때 여인은 그토록 자신을 고통스럽게 얽어맸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기쁨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살맛 나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이 거짓되고 고장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길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여인 가운데 그토록 이 여인이 찾고 찾았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에게는 말로 할 수 없는 만족, 또 기쁨, 또 은혜, 생명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예수님 또한 덩달아서 너무너무 기쁜 거죠. 마치 어떤 자녀가 잘 됐을 때 부모가 더 뛸 듯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했을 때, 진정한 만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모든 일들도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길로 와서 참된 만족 안으로 들어가는, 허기짐이 없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토록 그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런 만족의 샘물을 얻는, 예수를 얻는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최고의 감사는 한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는데 35절로 3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제물이 무엇인지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야말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다 된 밭과 같은 곳으로 보십니다. 이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낫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는 시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수꾼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쁨이 흘러 넘치겠지만 참여하는 예수님 또한 배고픔을 잊을 정도로 기쁨으로 충만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의 기쁨, 여러분, 그때 기쁨은 고단한 모든 삶의 최고의 보상이죠. 또 즐거움이고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애써 오면서 살았죠. 근데 우리들의 1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점에 또 귀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이전에 있었던 고단하고 힘겨웠던 모든 것들이 보상이 되는 그런 기쁨. 예수님은 우리도 이 기쁨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 사람이 회복되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또 부자든 또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이 땅 가운데서 방황하고 또 어렵게 또 상처가 많고 한이 많고 아니면 성공의 가도를 달리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로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낫에 베이면 그 어떤 상처 입은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낫으로 우리를 추수를 할 때, 예수님의 손아귀에 들어갈 때 그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를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또 인생의 길을 회복하는, 인생의 꿈을 회복하는,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이 기쁨의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36절로 38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맺는 많은 열매가 있지만 최고의 열매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생명 열매입니다. 결국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달려가실 것이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아울러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이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초청입니다.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여러분, 빈 껍데기가 아니라 추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애를 썼는데 열매를 맺어야 그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왔든 이곳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실은 오기를,
주님 품으로 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이름으로 가셨고, 여러분을 진정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을 전도하고 교회 한번 가보자, 한 번만이라도 가보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도운 것처럼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이죠. 새로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좀 계시는데요, 조금만 더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 안에 있거든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더 열고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들어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도 놀랍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도저히 경험한 적이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때, 여러분들을 인도한, 또 그런 여러분들을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성도들은 덩달아서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너무 기뻐하시지만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심기고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로 말미암은 은혜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걸 볼 때,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운데 일이 일어났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또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고 싶을 정도의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왜 나를 그렇게 섬겨주세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건 없다. 난 당신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게 당신에게 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나한테는 들어오는 건 없지. 그러나 난 그걸 보는 게 가장 기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지요. 예. 그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영적 탄생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나서 인생의 갈등, 인생의 방황, 인생의 허기짐,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굶주림이 다 해결되고 인생의 공허가 떠나가고 예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예수로 꽉 찬 인생, 그래서 기쁨이, 우리를 슬프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한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인생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가 인도한 분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만선보다, 그것은 농부가 그 추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